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차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꿀벌 아시죠? 예. 꿀벌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예, 당연히 꽃이 피는 봄이겠죠. 그러면 꿀벌이 가장 힘들어하는, 꿀벌에게 가장 잔인한 계절은 언제일까요? 예, 겨울이 아니라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습도도 높고 또 여러가지 그 병들도 있고요. 그리고 꿀벌의 천적들도 활발한 때이고 거기에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먹이도 부족한 때입니다. 그래서 꿀벌들도 이때가 되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상행동까지 보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집 앞에 이 벌들이 수북이 쌓이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네요. 벌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세상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은 초등학교 때가 끝이죠. 중학교가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장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나면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또 자녀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자체가 참 여러가지 압박감이 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적당한 그 긴장감은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피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예. 이렇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은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아주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압박감, 부담감, 또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갖은 압박감과 스트레스, 여러 이제 문제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그런 상황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는데요. 너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3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구약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신약을 보면 조금 이제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 사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반드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많은 책들을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단 한 권도 예외가 없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할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단 한 권에서도 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베드로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라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베드로 사도의 편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평강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또 평강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과 이것을 혼동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겐 평안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찾으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상상을 하죠. 세상에서 좀 부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인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보통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나한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가기를 사모하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평안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이 평안,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얻고 이런 것이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 딱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왜 온전하지 않습니까? 왜 온전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담보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웃으려면 누군가는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한 사람이 합격하려면 다른 한 사람이 떨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둘 다 합격할 수 있습니까? 장사를 쳐보십시다. 우리 집이 잘 되려면 다른 어떤 집은 안 돼야지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사람이 있고 또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이런 어떤 잘 되는 것, 또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상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사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겼을 뿐이지 그것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이 평안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평안하게 살려면 고루고루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밥을 드실 때 김치만 가지고도 밥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까? 예. 몇 끼 그렇게 드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루만 살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 한 끼도 맛있게 먹으려면 고루고루 있어야 합니다.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소고기만 있으면 소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되기를 되게 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올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이제 형통해지고 그래서 그것이면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모조리 형통해졌을까요? 모조리 평안해졌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또 얻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얻는 이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로, 없어지는 것들로 내 마음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를 원하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 마음이 만족된다고 마구마구 채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찌할 수 없는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그런 마음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속이죠. 자기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정작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는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얻는 이 평안, 추구하는 평안은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지도 못해, 나는 저거 반도 안 돼 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받으셨죠? 받으셨죠? 자, 한번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은행에 맡겨 놓으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어쩌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때로 신앙생활 해보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돈도 주시고 또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평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네. 주변에 그런 사람 있던가요? 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사랑,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쁨, 그리고 이번 시간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평화. 예, 한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화평하고 평화는 느낌이 좀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예, 같이 안 쓰잖아요. 예, 한국말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화평을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도 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인데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이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 이 뜻이죠.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평안이 한국말이긴 하지만 한국말로 하면 안녕 이 뜻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게 샬롬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또 화평,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맺는 열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만 하면 우리가 다 받아서 있어야 되겠죠.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손에 이끌려서 열탕에 갔는데요. 그 열탕의 온도가 47도였어요. 아마 그 정도 되면 피부가 익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면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들어가면서 몸이 막 익는 것 같고요.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평안한데 한 사람은 평안하지 않지요. 이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평안입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지 세상에 있는 평안을 교회에서 찾으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얼마나 불편한 관계였을까요?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서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초혼자매가 저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네. 그런 관계는 아니죠 우리가.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그 일을 초혼자매는 일주일 동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인사를 해볼 거예요. 근데 또 고개를 제가 돌리고 갔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래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에 와서 한낱 그 목자가 얼굴을 돌이켜도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면, 나에 대해서 돌려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 그러면 나에게 없는 돈, 나에게 없는 건강, 이거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랍비가 책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어떤 이게 체룸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꼬불꼬불하고 비탈지고 또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다니면서 거기서 막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6일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벼랑 밑에다가 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다가 굴러 떨어지면
자동으로 병원 앞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가서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후 처방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꼬여있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버리는데 그 나머지를 내가 가져본들 내가 평안하리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싱크대에요. 밑에 이렇게 수도가 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터졌는데 폭포수같이 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재빨리 나가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 호수를 잠궈야죠. 그것부터 해야 되지. 물이 쏟아지네 하고 계속 물만 닦아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에게 없는 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제물로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화평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 다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화목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2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게 간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부모와 다 화평한 건 아니잖아요. 화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식을 낳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 자식에게서 옵니다. 뭐 안 그런 집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그 근심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서로 불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남일 때는 그렇게까지 불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입양을 해서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라고 해서 부모와 다 사이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 지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과 좀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줄 알아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까?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사랑과 존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 부모가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그걸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또 그것이 좋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어쨌든지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나쁜 마음으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다 듣고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는, 아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살았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부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정말 그런가? 진짠가? 누구는 안 그렇던데?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아, 내가 아직 이 말씀에서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입니다. 어찌됐든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졸고 외면하고 나쁜 마음으로 듣고
듣더라도 흘려버리고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근심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따르고자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님의 동행 함께 하시고 이것을 다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이제 좋은 관계를 추구하겠지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안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일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삽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에 풍랑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형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때가 옵니다. 가끔 때가 옵니다. 내 차례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풍랑이 일상적이지는 않겠죠? 풍랑이 일상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뭔가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일생에 그 바람이 불었던 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그 기간이 1년이 안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봐도요,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거 평생이 형통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풍랑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안 겪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바이킹 타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바이킹은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튼튼한 쇠에 묶여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잠 잘 수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 손에 끌려가지고, 바이킹 제일 가운데 앉아서도 내가 왜 돈을 주고 이렇게 불쾌한 경험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바다는 안전이 담보가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겪었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리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배 탈 때 이렇게 풍랑에도 이렇게 평온하게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동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이 요동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몸도 요동을 치고 마음도 요동을 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요동치니까 말이 이따위밖에 안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은 되게 꾸짖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요동치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가지라고 한 거죠. 또 예수님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었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영광스럽게 죽게 하시지 않는다. 그 믿음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 그리고 그 나날들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런다면 이런 형편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바울 사도는 모든 환경, 모든 형편에서도 내가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늙어가지고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가지고 못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듯이 무조건 이거를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죠. 그건 때로는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도대로 다 되면요, 큰일 나요. 우리 기도로 다 되면 지구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다리나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안 하겠지만, 그와 유사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기도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있네 하고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셨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쌓아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생겨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신다면 그 죽음도 유익한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은 열매다 하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옆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원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평은 마지막에 어디서 귀결이 될까요? 성도와의 관계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당부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화평하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충청도 오니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아닙니다. 화평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고 순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들을 사람은 듣게 되고 섬길 사람은 섬기게 되고 섬김을 받을 사람은 섬김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제 자리로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서로 불편하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것처럼 아무 말을 안 하고 지내고 그런 게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한폭탄이죠.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이에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화이고 화평입니다.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진심으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갈 수 있고 사랑이 오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열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난리입니까? 아주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화평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47도 열탕에 들어가도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심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일체의 도를 배웠다 라고 하는 것처럼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